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59편, 오늘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오늘은 11절에서 13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간혹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공부에 집중하지를 못하니까, 그래, 공부하지 마라. 공부가 너희들 밥 먹여주냐?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 항상 때로는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 다윗은요, 죽이지 말아달라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고백은요, 다윗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되고, 또한 악한 세력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21절 말씀부터는 악한 세력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시 나눌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달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력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대적들을 이 본문의 11절 말씀에서는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었죠. 사실 지금까지 다윗의 그런 기도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과 보면은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저들을 다 물리쳐 달라, 때로는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잖아요. 그 악한 세력들을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들깨떼의 비유를 하면서도 그들의 그런 잔악함을 고발하며 그들의 그런 심판을 주님께 기도하며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구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간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왜 그랬는가? 즉 대적들이 곧장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금방 이 대적들의 악한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의 그런 악한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하는 그 과정들을 백성들이 지켜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통받게 되는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며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구나, 철저히 우리는 이 죄에서 멀리해야 되겠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신앙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곧장 저들을 처단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다 흩어주시고 그들의 그런 잔약함들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그들의 교만함들을 주님이 계속 낮추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따라 오늘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되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나타나게 해달라. 정말로 힘겨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시되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계속 알리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선포해야 된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악한 세력들이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곧 범죄와 이어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해하려는 그런 모의를 저들이 하고는 있었고 계속해서 다윗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여 비방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1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 다윗은요, 원수를 죽이지 않은 채 징벌하신 후에는 후에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함이 기도 중에 계속 묻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나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럼에도 참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새벽마다 살펴보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이 다윗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결국 계속 맡기지를 못하고 그 문제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참 자신의 있는 그 마음, 솔직한 마음까지 기도하면서 다 쏟아내며 주님 앞에 날마다 모든 것을 맡기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타겟으로 삼고 계속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던 그 악한 세력들 가운데 처절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발 좀 세워달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제발 이 땅 가운데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들도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 다윗은 그 마음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다윗을 타겟으로 괴롭혔던 모든 악인들은요, 대부분이 사울의 그런 신하였습니다. 사울 뒤에는 악한 영이 계속 사울을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사울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회개하고 이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라는 이 마음으로 저들 중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또한도 다윗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많은 잔악한 세력들의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이 악한 심판,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저 많은 악한 세력들 중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다윗처럼 이러한 마음을 달라.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많은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모르며 오늘도 죄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역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주님을 붙잡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며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